할렐루야. 네, 우리는 우리의 위대하신 주인이시자 또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은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강조하신 예수님의 도덕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도덕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어떤 사회적 관념, 사회에서 이렇게 마땅히 응당히 이렇게 행한다고 부를 만한 내용을 무너뜨리는 가르침이었어요. 어떤 거였습니까? 원수와 친구의 구분을 허물고 원수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세상 천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받아야 될 벌을 응당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누가 이것을 따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그분의 그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자들만 따를 수 있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에게 속한 자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이게 내게 속하였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제자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좀 더 풀어나갑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거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좀 더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풀어가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서 아주 자주 일어날 수 있고 또 소홀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귓가에 쟁쟁이 울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 한 주간을 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서 그 상황에 닥칠 때마다, 환경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첫째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뭡니까? 오늘 본문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 저희 아버지는 자비롭지가 않습니다. 이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비가 뭘까요? 자비는 저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자비라는 단어를 쓰는 걸 많이 들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자비는 저기 옆 종교, 옆 동네 불교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썼던 단어인 것 같은데, 의외로 성경에서는 자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자비는 뭘까요? 자비는 내적인 성향이에요. 내적인 성향.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성향. 어떤 성향이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도록 만드는 마음의 성향을 자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충만하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냥 못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 내가 도와야겠다. 혹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봤을 때, 만났을 때, 맞닥뜨리고 대화를 나눌 때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용서하는 거.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그리고 보통 자비가 있다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나아가는 걸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모든 진정한 자비는요, 행동까지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자비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비가 우리의 삶으로 발현되는지 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자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불쌍한 이들을 돕는 분이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그분의 자비하심이 등장합니다. 아니, 어디서부터 그분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범죄하여 멸망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자리에서도 그분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요. 왜? 멸망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겠다. 이게 다 뭐에서 나온 겁니까? 그분의 자비로부터 나오신 말씀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때에만 자비를 베푸신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자비하심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끝도 없이 대적합니다. 베풀어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마치 아메바, 플라나리아 이런 그냥 연체동물 마냥 내가 거의 없다 그러죠. 그런 것 마냥 그 은혜를 그렇게 충만히 풍성히 받았는데도 금방 까먹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조금 순종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금방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출애굽 상황 내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분의 원수가 되는 거죠. 에어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바람을.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정말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고,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어떤 그 삶을 정말 잘 대변해 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함부로 그냥 행동하고 닥치는 대로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원수로 삼고 예수님의 몸을 갈갈이 찢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우리에게 정말 처절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런 자비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 보고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자비로운 자가 아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아니어서 우리에게 자비로우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요, 이미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닮아 자비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비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자비롭게 살아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도대체 그럼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줘라. 그리고 헤아려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다그치거나 막무가내로 제지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비판 속에서 행하는 정죄하는 판단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자기가 잘못하는 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날 비판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비판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그 사람보다, 잘못한 사람보다 아주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내 감정을 해소하고 남을 낮추거나 혹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가혹하게 대하는 그런 비판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 비판합니까? 우리 무엇 때문에 비판합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비판할 때는 다름 아니라 이겁니다. 내 기분을 거스를 때, 혹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나를 열받게 할 때, 이럴 때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모습은 뭐 천양각색이죠. 대놓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말 안 하지만 뒤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하기도 하고 막 집에서 이제 침대 안에 들어가서 막 인형 바늘로 찌르면서 하고 막 이러나요? 예. 뭔가 정말 천양각색으로 사람들은 서로를 비판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비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라고 얘기하시냐면 참 예수님은 이렇게 더 나아가고 이런 거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비판하지 않는 정도에서 너의 삶을 멈추는 게 아니고 용서해라. 너가 그 비판하고 싶은 사람 용서해라. 그리고 너를 비판하게 하는 사람, 정말 나는 이 사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줘라.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헤아려 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비판할 때 취하는 제스처가 뭘까요?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취하는 제스처. 손의 모양? 손가락질이죠. 이렇게 비판한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나를 향해 있죠. 내 것은 움켜쥐고 내 것은 좋고 나는 괜찮고 저게 문제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의 손을 다 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해 쥐고 있던 모든 것들, 너가 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너가 더 옳다고 여기던 것들, 너가 더 온전하다고 여겼던 것들 다 펴서 오히려 너가 비판하고자 했던 사람한테 다 줘라. 용서해라. 그를 헤아려 줘라. 성급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사정과 상황을 충분히 헤아려 주고, 그리고 이런 우리의 헤아림으로 그들이 사랑을 받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용서하는 대로 내가 용서하고 주는 대로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며 헤아리는 대로 너희를 헤아릴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떨 때나 가능할까요? 바로 진정한 선생을 만나서 그 진정한 선생을 따라 갈 때 이 자비한 삶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39절에서 4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에서 비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맹인 인도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맹인 인도자와 맹인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맹인 인도자는 누구일까요?
비유라 그랬으니까 어떤 가리키는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앞에 본문부터 살펴봤습니다. 이 맹인 인도자들,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바르게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해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내키는 정도까지만 지키는 그 자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았어도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들이라는 걸 도무지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저 나는 의롭고 괜찮다. 그러니까 내 삶을 누가 건드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할 것은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고 너 참 괜찮다, 잘났다라는 말만이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와 특징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태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여전히 옳다고 고수하는 자들,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는 그 자들의 삶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너네 가게 되는 줄 알아? 구덩이 가게 되는 거야. 구덩이. 구덩이는 뭘까요?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뭐 조금 발목 정도 들어가는 그런 구덩이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깊은 구덩이를 얘기해요. 맹인이 그렇게 엄청나게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거기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이해하려면은 당시 그 구약 성경과 또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덩이에 빠진다는 의미는요, 굉장한 곤경에 빠질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같은 데서 이렇게 살펴보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스올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시편이나 아니면 이렇게 시가서라든지 뭐 이렇게 구약 성경 역사서 몇 군데를 보면은 스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스올은 뭐냐면요, 어둠 속에서 멸망하는 곳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둠 속에서 멸망하는 곳. 그래서 스올에 들어간 자들의 특징을 계속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면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스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따라가면 다 스올 간다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게 이들의 결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이들 따라갈 수 있냐? 라고 비유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맹인 인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삶의 방식과 원리로 살아갔길래 자꾸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얘기하는 걸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이와 같았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된다 했어요.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된다. 특별히 어떤 면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것들은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동해보복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해보복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내용이 동해보복인 거예요. 동해보복이란 말은 뭐냐면요, 해를 입힌 그대로 법적으로 조치해 주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해를 받았으면 그 해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째, 이 법은 뭐를 막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 동해보복법은 뭘 막으려고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사적인 보복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그 내 분을 담아서 보복을 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내 분을 담아서 보복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해를 당한 것보다도 훨씬 더 세게 보복을 합니다. 왜? 당한 해에 얹어서 감정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사적 보복은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그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동해보복법은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너 잘못하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당해야 돼. 이것만 얘기해 주시려고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동해보복법,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권과 재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서 다른 일을 잘 보호해라. 이 차원에서 동해보복법을 주신 거예요. 그냥 똑같이 복수해라. 이걸 알려주기 위해 동해보복법을 주신 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하면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너네 다른 사람의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잘 살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동해보복법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동해보복법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돌보고 온전케 하는 일로 이해했다기보다 하나님의 법의 표면에 나타난 그 조항들을 통해서 원수는 반드시 원수로 갚는다. 공의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공의를 세우기 위해 자비에 인색하고 정죄를 담아 비판과 비난을 행하고 또 자신과 자신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이와 같은 행위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나요? 사랑하라고 하셨죠. 얘네는 원수를 원수로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따라가는 거는 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길 끝에 남은 건 뭐냐면 구덩이인 거예요. 구덩이.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세요. 참된 선생을 따라갈 때 선생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자는 선생보다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자죠. 제자가 선생보다 더 많은 것을 알면 그자가 선생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는 늘 선생 아래에 있어야 되고 선생에게 배워야 되고 선생이 하는 것을 보고 행하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가 선생에게 정말 잘 배워서 온전하게 됐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선생을 뛰어넘지는 않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 자사성어에는 청출어람 뭐 이런 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생을 따라서 잘 배울 때 선생을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어떤 삶이 펼쳐지냐면 선생과 같은 삶이 펼쳐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만나고 그들을 받아들이느냐, 혹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참된 선생을 만나서 그분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여기서 선생님이 누굴까요? 진정한 선생님, 참된 선생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 삶은 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분이 가르치는 바를 부인한다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아도 소극적으로 계속 대항하면서 따라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자는 뭐가 아닌 거죠?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선생만큼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참된 선생 안에 속해 있을 때
온전히 배우고 자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은 선생과 같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선생과 같은 반열에 서서 선생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행하고 온갖 비난과 비판을 받는 속에서도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주고 그들의 삶을 헤아리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참된 선생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갈 때 선생과 같은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비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잡아주는 데까지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1절 42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아까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그냥 형제 자매가 뻔히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본문은 바로 잡아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바로 잡아주라고 얘기합니까? 3번이나 똑같은 대상을 얘기합니다. 형제. 너희의 형제.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바로 잡아줘야 될 가장 최초의 대상, 최선의 대상, 최우선의 대상이 누구냐면 너희의 형제인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형제는 단순히 혈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형제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바탕을 지닌 자들, 곧 누구?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교회 공동체를 용납하고 또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며 또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 사랑, 그걸 담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를 온전케 하고 너희가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잡아줄 때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로서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좀 거슬려갖고 똑바로 해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고요. 당신을 망치는 길이에요. 오히려 돌아설 때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질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당신 때문에 복되게 될 거예요. 라는 기대를 갖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기대를 갖고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은 비판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내버려 두는 게 문제입니다. 왜 내버려 두는 게 문제인 줄 아세요? 형제를 내버려 두면요, 이 사람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중에 또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2가지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의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는 자로 만드는 거, 또 우리의 다른 형제를 비판받는 자가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는 형제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잡아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동시에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이 자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범죄하는 형제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네,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서로를 돌봐줘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데 함부로 비판하면서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눈에 들보를 뽑아야 됩니다. 들보가 뭘까요? 들보. 이제 건축을 하시거나 좀 혹은 옛날 집들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들보는 집을 지을 때 그 중심이 되는 두 기둥을 가로질러서 균형을 잡는 그런 큰 나무로 된 건축 재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문제가 우리 눈의 들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눈에 들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눈에 들어가려면 들보가 우리 눈만한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들보는 크로스빔이라 그러나요? 영어로? 그 들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게 눈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들보를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여겨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깁니까? 어떻게 느껴질까? 그 이물감이 사실 작은 것만 들어가도 눈에 들어가면 어떻죠? 굉장히 불편하죠. 막 렌즈 며칠 동안 끼다가 돌아가고 막 눈안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들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거 하루라도 빨리 신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우리 눈에 들보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시라도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들보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거고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자꾸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게 우리 눈의 들보,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들보로 여겨라. 근데 상대방의 죄의 문제는 뭐로 여겨라? 눈에 티로 여겨라. 티는 뭡니까? 티끌, 먼지, 파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큰 문제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되 자신의 문제처럼 그렇게 크게 여기면서 막 난리를 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다시 온유하게 말해주고 하지만 반드시 빼내야 될 것으로 여기고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예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옛날에 교회에서 생활할 때 이제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 터득한 교회적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좀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쥐잡듯이 잡아갖고 막 뭐라 그래갖고 내가 좀 거슬리는 거 못하게 하는 거. 근데 교회에서 힘센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내가 잘 못 건드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뭐 그렇게 해도 내버려 두는 거. 괜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 또는 나랑 친한 사람들의 죄를 보고도 그거를 바로잡아주지 않는 거. 그럴 때에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좋은 사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관계가 그냥 아주 스무스했었으면 좋겠었어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랑 크게 관련이 없거나 너무 거슬리거나 아니면 나한테 뭐 데미지를 받고 교회를 나가도 괜찮을 법한 사람들한테는 쏘아서 붙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처참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았어요.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범죄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교회까지 데려다 놨는데 제가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람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말 안 해줘서 계속 구덩이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거기에다가 나한테는 너무 관대해. 저한테는 너무 관대해요. 내 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 사람 저럴 때 엄청 서운해하고 분노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또 어떤 사람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왜 이해해주지 않냐고 또 성질내고 이게 저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고 이게 맹인들의 삶이고 이게 구덩이로 가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독선적으로 다른 사람들 대하고 자기한테는 관대,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깝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한테 엄청 엄격하고 막 무리한 잣대들을 들이대고 나는 다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안 돼. 쉽게 분노하고 막 분노 쏟아내고 이게 저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었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 보세요. 우리 눈의 들보를 제거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 안에 들보가 제거돼야 돼요. 그때야 밝히 볼 수 있어요. 그때야 다른 사람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그때야 하나님의 사랑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 들보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렇게 큰 것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에 기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자신의 문제가 들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꾸 티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빛나고 거룩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문제가 그 껌껌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죄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같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나는 곳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복음의 자신을 비추고 말씀에 비출수록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떤 들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놓는 거. 맞습니다, 주님. 이게 들보입니다. 제 눈을 빼버려서라도 제거해야 될 들보입니다. 이 들보가 제거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자였는지 알게 되고 그런 우리를 자비로 대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알게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될 그 상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깊이 돕고 서로 섬겨야 하는 존재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압니다. 이거 다 아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바로 잡아주는 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바로 잡아줄 때 누군가 내가 이상한 길로 나아갔을 때 그 사람들도 나를 바로 잡아줄 테니까 서로를 지키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아니까 바로 잡아줄 때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도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나도 이런 처참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니까 함부로 그 사람들 대하지 않고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길로 나아가면은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고 있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잡아 주는 거죠. 들보가 제거될 때에만 상대 눈에 티를 바르게 보고 그 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의무는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도덕적인 감시자가 돼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막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받아들이는 법을 올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제대로 회개할 줄 모른다면 판단도 삐뚤어져. 회개할 줄 모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판단이 삐뚤어져서 다른 사람들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늘 생각하십시오. 내 불편함, 내 속상함,
내 분노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야 돼요. 내 눈안에 들보는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이게 지적할 만하고 화낼 만한 것인가? 묵상과 적용. 맹인의 길에 서시겠습니까? 참된 선생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에 서시겠습니까? 무슨 가치를 따르실래요? 세상은요, 그리고 사탄도요, 뭘 외치는지 아세요? 공평을 외칩니다. 공평. 어떤 면에서? 보복하는 면에 있어서. 근데 실제로 그 보복은 공평하게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내 주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가수가 이런 가사를 얘기했어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와, 맞다 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관대한 건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온갖 핑계와 미사여구로 그것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관대한지. 자신을 향한 헤아림은 그냥 흔들어 넘쳐. 그런데 남에게는 헤아림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그런 걸 파악하고자 할 마음도 없어. 그냥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열받으니까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게 옳다, 그게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얘기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그런 게 돼갖고 막 지르고 다른 누군가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겪어서 이렇게 했어.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이 그럴만 했네. 그 말하는 것을 통해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는 그런 말을 옆에서 또 해주는 사람도 사탄의 도구가 돼. 하나님은 이런 일들의 남용을 막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해 보복법을 왜곡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동해 보복법으로 끝낼래? 내가 너희를 동해 보복법으로 여겼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니? 동해 보복법으로 여겨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주고 헤아렸으니까 나를 따라서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주라, 헤아리라 이런 단어들 되게 좋죠. 그렇게 여김 받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단어들이 우리 삶으로 들어올 때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때는 아주 우리 삶에서 격렬한 화학적 반응을 나타냅니다. 막 뭐 이렇게 뭐 떨어뜨리면 부글부글 막 끓는 것처럼 이 용서, 주는 거, 헤아리는 게 우리 삶으로 들어오면요 격렬한 내적인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거 안 하고 싶으니까. 화났을 때 용서 안 하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그냥 나 열받게 하고 나를 해치고 못 살게 굴는 사람들 거 다 뺏어버리고 싶지. 헤아리는 게 아니라 단죄해버리고 싶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계속 이게 정당한 마음이라고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삶에 우리가 딱 적용하려고 할 때 사탄이 계속 붙는 이 속삭임과 마음들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렬한 싸움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맨날 패배인 거예요. 맨날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런 삶 속에서 누구를 따라갈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소속이 분명하게 드러날 거다. 너희가 속한 나라가 어디 나라인지 드러나게 될 거다. 구덩이로 가는 세상 나라냐,
영원한 복락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냐? 되게 멋진 말이 있어서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안 적으셔도 돼요. 들으셔도 돼요. 도덕적 유사성은, 도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비슷한 모습은, 도덕적 유사성은 혈통 내지는 가풍을 입증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집에서 나고 자랐는지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가입니까? 사탄의 노예입니까? 우리 삶의 저항은 우리가 어느 진영에 있는지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 싸움의 선두에 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맨날 선택하는 걸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선택은 두 번째로 비판하는 걸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게 뭐였습니까? 뭔가를 제지하는 말과 행동을 멈추라는 게 아니었죠. 비판하지 말라는 건 정죄의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때 비판했고 어떤 마음으로 비판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판할 때 말하는, 그리고 그 행동하는 대상과, 내가 비판하는 대상 그리고 목적 자체가 정죄를 담은 비난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비판했을 때 이 사람 진짜 바로 잡아줘야겠다, 진짜 이 사람 잘 되게 해야겠다 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성질나서 지른 건지. 옛날에 막 이제 어르신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성질 엄청 내놓고 다 네가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뭘 네가 잘 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성질나서 그런 거지. 맞아요. 잘 되라는 마음은 평상시에 침착한 마음 어딘가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방식과 원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잘 되게 하려고 성질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분노와 증오의 왕인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 근데 성질 안 내면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면 상대를 뭐로 취급하고 있는 거냐면 짐승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때려야 말 듣는. 그 옛날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그렇게 대우했었죠.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이 짐승입니까? 비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보혈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최후 심판에 서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거 다 하나하나 삶의 궤적을 판단하실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죄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비정함, 무정함 이런 단어예요. 아주 비정하고 무정해. 그러니까 비난을 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화나는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그냥 별 기대도 이제 아예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나만 귀찮게 굴지 마라 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비판인 거예요. 비판인 거예요. 그거는 성질을 안 내도 아주 차가운 거예요. 하나님의 따스함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성질 내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모든 기대를 다 거두어 버린 채 차갑게 사람을 대하는 것도 비판하는 거예요. 도무지 형제의 약점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자인 거죠. 또는 우리가 얼마나 매사에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막 그때마다 그냥 쥐잡듯이 그냥 하면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따라다니면서 쥐잡듯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냥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잡고 싶으시겠죠. 그러면 또 나도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저를 잡으시겠죠. 이제
또는 이게 약점과 실수를 용납하라는 말을 악용하는 거 있잖아요. 자신의 죄와 실수를 왜 안 받아주냐고 몰아붙이면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작게 여기고 합리화시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담긴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렸는데 그걸 반성을 해야지. 그러니까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를 고마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거지. 왜 날 안 받아주는 거야? 왜 나를 용서 안 해주고 용납 안 해주는 거야? 뭐 있다는 데가 다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까? 영적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아주 상대적이고 왜곡되고 저주받은 마음 같은 거예요. 이런 왜곡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 앞에서는 막 뭐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깔아뭉개고 함부로 대하고 뒤에서 말하고. 근데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킥소리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뒤에 가서 그 사람을 폄훼하고 헐뜯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데에 서둘러야 되고요.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느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줘야 되고 과도한 기준을 들이대면 안 돼요. 정말 사소한 문제나 실수, 이게 죄도 아닌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정말 좀 용서를 해야 됩니다. 넘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거 내가 바로 잡아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당장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이 좀 사그라지고 난 다음에 차분하게 이걸 정리를 해서 차분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막 불러서 얘기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것들을 생각하고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헤아리려고 그러고 위에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거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안 그러면 저도 모르게 목사지만 과도한 기준으로 함부로 여러분을 대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또 멈출 수는 없죠. 여기를 넘어서서요, 타인의 그리고 우리 형제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형제의 부족함을 헤아려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그리고 채워줘야 돼요. 이 사람이 부족한 게 있으면 아이고 이게 부족하네. 이 부족한 놈, 부족한 여성 뭐 이러지 말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줘야지. 알려줘야지. 돌봐줘야지.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그게 생길 때까지 계속 지도해줘야지. 부족하다고만 얘기하고 빠지는 거는 진짜 차가운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형제의 부족함을 채우고 용서하고 헤아릴 때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후히 하나님께서 쳐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용서와 자비하심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누가 그걸 셀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갚아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 갚지도 못합니다. 이미 받은 게 너무 커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헤아릴 때 그 용서하고 헤아리는 교회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교회 가운데 역사하겠다. 그래서 감히 세상에선 꿈꾸지 못하는 용서와 사랑과 서로 돌봄과 채움이 나타나게 만들겠다. 세상에선 볼 수 없는 그 삶을 너희가 살아가게 만들겠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살아갈 때 마르지 않는, 가난해 보이는데 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전한 비판에 참여하십시오. 비판하지 마시고요. 건전한 비판에 참여하십시오. 형제의 엇나감을 바로 잡아주세요. 죄를 권면해 주세요. 특히 권면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거는 나이 많은 분들이 어린 사람에게,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대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같은 위치에 서서 나 역시 그럴 수 있다는 상황을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중하게 할 때 이건 정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죄에 대한 권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분은 좋지 않아요. 제가 받아봤거든요. 기분은 확실히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분은 안 좋을 겁니다. 권면 받을 때. 그런데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을 깔아뭉개거나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조금 세게 표현이 나올지라도, 근데 제가 세다는 표현은 욕설을 한다든지 뭐 함부로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좀 톤이 약간 높아진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죠. 조금 세게 표현이 나올지라도 그게 성경에 근거한 권면이면 그 말 들어야죠. 왜? 성경으로 권면하게 되고 그 원리를 갖고 우리가 차분하게 권면하게 될 때에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한다? 그럼 누구를 거절하는 건지를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거절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거절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맹인의 지도자들.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거 바로 잡아줄 때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무슨 사소한 실수 이런 거 말고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공동체에 정말 악한 영향들을, 큰 영향들을 줄 때 이거는 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바로 잡아줄 때는요, 늘 신중하고 절차에 따라서, 원칙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이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를 목격하거나 그 죄로 인해 해를 입은 사람 혼자 먼저 가야 돼요. 뭐냐면은 누가 죄를 짓는 걸 보거나 내가 그 죄를 당했어. 그러면 나 혼자 가야 돼요. 그런데 나 혼자 가기 전에 막 다른 사람한테 다 퍼뜨리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만 알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돌이키고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납니다.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요. 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세 증인과 함께 찾아가서, 두세 증인이라는 건 자기 편 두세 명을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말마다 확증해 줄 수 있는,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 두세 명을 정말 이 사람도 동의하는 사람을 데려가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판단까지 됐는데도 안 돌이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여기서 이제 교회라 하면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저희는 장로교회니까 당회가 그런 대상이고요. 당회가 없는 저희로서는 제가 아마 그 지도자가 될 거예요. 저희 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제가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되면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때도 듣지 않으면 이제 아무 말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할 때는 늘 사랑과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나도 연약한 자고 용서받아야 되는 자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범죄한 사람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있잖아요. 그때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바로잡아주려고 할 때 그 바로잡음을 받으려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잡아주려는데 회개한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대충 때우듯이 미안해 이러고 만다든지, 그 제대로 왜 회개를 안 하냐라고 말할 때 아까 미안하다고 했잖아 막 성질을 낸다든지, 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사과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예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참되게 회개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을 잘 돌아본 후에 이 모든 것을 권면하십시오. 나 역시 뭐가 부족한지 살피고,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지 살피고, 혹시 내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지금 막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살피고, 만약에 내 눈에 들보를 못 뻗은 채로 막 행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앞뒤 분간 못하는 천둥 벌거숭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될 거예요. 늘 우리의 들보를 빼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마지막, 많은 명령과 지침이 나왔어요. 참 이 명령과 지침들은 바르죠. 참되죠. 그럴 수밖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명령도 많다. 그리고 너무 강도가 세다. 나 이렇게 안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냥 살라고만 탁 했는데 못 살면 또 패배주의로 가고 나는 안 돼 뭐 이러면서 살지 않을까? 앞서 말한 것들, 바른 대상을 따르는 거, 비판하지 않는 거, 건전한 비판에 참여하는 거, 이 모든 것은요,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누구가 된 자들만이 할 수 있다 그랬죠? 제자. 근데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로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왔나요? 다 예수님이 일일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가 되셨다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일이 다가가신 거예요.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믿는다는 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 박약이어서 이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일을 행할 수 있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분명히 인지한다면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 능력을 다 줬으니까,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거 바라보지 못한다면 마치 사단의 노예인 것처럼, 그 옛날 걸면 걸리는 걸리버 마냥 그냥 걸면 걸리는 대로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먼저 앞서서 가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먼저 가겠다고 얘기하세요. 진짜 선생은요, 제자들을 몰아놓고 막 뒤에서 지휘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앞에서 가서 어느 길이 바른 길이고 어디가 구덩이가 아닌지를 보여주는 자가 선생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구덩이로 가지 않는 길, 온전하게 되는 길이 어떤 건지 보여주셨어요. 그 길은 때로는 험난했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거칠었어요. 그 길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길 다 걸을 수 있도록 생각도 바꿔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시고 능력도 바꿔주셔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눈을 들어서 예수님 보는 거, 믿음으로 그분을 보는 거,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원래 이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엄중한 판단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그 판단을 다 받으셨으니까. 더 나아가서 이 판단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사시고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뭐 개척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개척교회인데 그런 게 아니죠.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다 만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다 만들 테니까 너희는 따라와라, 이 얘기를 하시죠. 해결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며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오히려 부족한 것을 더 채우기 위해 주고 헤아리며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한세사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